우리 신약 성경 30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완전히 상반되게 서로 다르게 운영하는 초등학교 두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초등학교는 이제 규칙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학교의 규칙을 어기면 학생들에게 칼같이 벌점을 내리고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때때마다 꾸중을 하고 지키도록 강하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이 어떠하든 규칙은 규칙이니 학생들의 형편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어찌든 학교의 규칙을 고수하여서 학교 운영이 잘 되도록 이끌어갔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B라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는 물론 규칙이 있었지만은 그보다 대화를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충분히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자리들을 마련하였고 특별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형편에 맞게 잘 대화를 나누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가 안내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드렸듯이 B라는 초등학교에도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그보다 학생들이 그 규칙을 먼저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대화하는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방학이 마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A라는 초등학교는 학기 초기에는 상당히 잘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의 규칙이 어긋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학교에 성실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 다 잘 규칙을 지키면서 별다른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규칙 아래에서 학생들이 철저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 규칙에 대한 불만들이 늘어났고요. 이 규칙에 너무 얽매여 있는 나머지 다른 곳에 신경 쓰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벌점 제도가 힘들어져서 하다못해 어떤 학생들은 나는 다른 학교로 가고 싶어요. 전학을 가겠다는 학생들도 한두 명씩 나오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라는 초등학교 이제 학기 초기에 약간 걱정하셨듯이 나름의 약간 잡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잘 지켜지지 않는 규칙도 있었고요. 학생들이 지각도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왜냐하면은 A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멋대로 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고요. 그런데 B 초등학교가 밀고 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대화였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그 관계와 대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 규칙들을 선생님들은 수고롭지만 귀찮고 힘들지만 학생들 한 명 한 명 또 특별히 잘 지켜지지 않는 학생들은 더욱더 신경을 써가시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사랑을 더 많이 주고 더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학기 말에 가서는 B 초등학교가 오히려 더 좋은 성적과 학생들의 태도와 분위기가 원활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범이 되는 초등학교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신뢰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비교가 되니 제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물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규칙과 엄격한 분위기, 통제 이런 것에 겉보기에는 처음 보기에는 잘 통제되고 잘 지켜지고 그렇게 끈끈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는 것은 규칙과 엄습한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깊은 관계가 남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이런 규칙과 시스템, 생활 방침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건나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는 귀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시고 또 사람을 정말 그 규칙에 맞게 잘 살아가도록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랑과 은혜가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강력한 규칙과 규율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힘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안정적이다. 그래야 엇나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이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창조 때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기반한 가르침,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규율과 규칙, 그런 것만 강조하는 가르침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지속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사랑과 율법의 강조점입니다. 물론 성경도 율법을 강조하셨죠.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보호하셨고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주신 말씀에 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와 말씀을 생활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봉사하고 구제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을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뭘 잘 지키고 잘 보이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 지키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의 깊은 관계가 결국에 남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이런 신앙생활이 혹시 율법의 행위와
혹은 사랑의 관계, 이 둘 중에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스스로 살펴보며 지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배경 이해하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의 특성은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바울이 다녀간 이후 그릇된 교리로 선동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의 신앙이 뒤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설교했지만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로 인해 갈라디아 성도들은 신앙의 왜곡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강력한 논조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파합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의 기원에 관해 서술하고 이후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간곡하게 설명합니다. 아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1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와 바나바, 개바라 나타나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 등은 어떻게 했나요? 이런 질문이 우리 말씀 나누기 질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13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와 바나바,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에 큰 공헌을 했던 바나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둘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켰죠. 그런데 지키다가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도 환상 중에 베드로는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는 그대로 이방인에게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음식의 지경을 열려주시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온 세계 열방까지 복음이 설파되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할례자 무할례자 할 것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 되어야 한다. 고백을 이어가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가 안타까운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그래서 평소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교제를 나누다가 음식을 나누어 먹다가 저 멀리서 유대인들 나름의 권력이 있던 유대인들이 멀리서 내가 지금 밥 먹고 있는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은 이방인 구원 사역에 아무래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또 심지어 그 갈라디아 교회, 베드로와 바나바가 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방인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아, 저들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아쉬운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경 이야기 아까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위태위태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 이런 유대인의 전통,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며 힘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의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지경이 열려질 법하면서도 그들의 핍박에 억눌려 있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은 나름의 치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름의 지도자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외식하는 행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 거침없이 꼬집었습니다. 책망하였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논리적으로 간파하며 베드로를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사도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네가 어찌 그런 행동을 하였느냐 책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 유대인이 그렇게 강조하던 그런 권력에 빠진 자들이 강조하던 그런 행위와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2번 질문입니다. 2번 질문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이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나요? 이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 공부 계속 이어갔죠.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부어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었죠. 율법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많이 배웠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선포가 당시에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고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면서 불구하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철저했겠죠. 잘 알고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의 위상과 그 위대함을 그 누구보다 강조하고 이에 대한 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큰 여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잘 알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그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유대인들도 그 말을 관심 있게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알던 바울이 저렇게 변화됐네? 우리와 같았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구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구나, 유대인들도 귀담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처럼 나처럼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진정한 그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차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긴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율법의 길을 버리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원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다지기를 읽을 텐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 물론 지금 말씀을 보면은 거리감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 자리 갖고 있을지 모르는 그 행위주의적 그런 마음들, 뭔가 잘 지켜야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잘 지켜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내 주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복음으로부터 혹시 벗어난 그런 전통주의와 행위주의가 있지는 않을지 오늘 말씀 다지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듯이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행위로 구원의 확신과 심적 평안을 얻으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내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갈림길은 율법의 행위, 그 행위를 쫓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은 좋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전통만 남은, 율법의 행위만 남은, 규칙만 남은 그런 껍데기 같은 율법의 무게는 그것을 실패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남을까요? 좌절이 남습니다.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도 안 되는구나. 난 이런 율법도 잘 못 지키는구나. 실패와 좌절이 남습니다. 그리고 행위와 이 껍데기 같은 율법의 무게를 걷다 보면 처음에는 나를 향했던 화살이 이젠 또 어디로 갈까요? 주변을 향하게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가지? 저 사람 이걸 왜 못 지킬까? 왜 예배당에 나올 때 이거 하나 하지 못할까? 정죄가 남아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헐뜯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습관만이 그 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그 길에는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행위와 분위기에 따라서 나름의 잘 지켜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이 똑바로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길은 오래 가지 않겠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길은 무너지고 좌절하고 핑계대고 남 탓을 하며 정죄하며 나를 내세우려 할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상대방을 헐뜯고 이것이 쭉정이 같은 껍데기 같은 길에 놓여진 안 좋은 것들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믿음의 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 생명이 있고요,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또 서로를 포용하고 안아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길이 우리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뭔가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이래도 되나?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나?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쭉 걷다 보면은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차오는 것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길에 놓여진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림길 앞에서 걸어갈 길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 우리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 어디를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잘못 가르쳐 주어도 그 믿음 붙잡고 포용하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고, 바울도 베드로를 꾸짖었죠. 너 이것이 맞냐? 책망도 필요하고 꾸짖음이 필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구원하고자 정말 사랑으로 이끌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현혹하는 것과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겠다고 자기 의를 쌓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